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인을 어깨 위에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거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믿음의 거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와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까?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기둥으로 회막 가운데 임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그 영광을 붙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불기둥의 영광의 회막 가운데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문제입니다. 회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다 들으셨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참고 그리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참고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려고 돌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11절,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시작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삶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가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뭐 했다? 멸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몹시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거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이 결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하나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전염병으로 내가 이 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진멸시키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 백성보다 더 위대하고 그리고 더 강한 민족을 세울 거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음의 거인 모세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다음 주에 갈렙을 볼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이 세워진 것은 거인의 모세의 어깨 위에 세워진 겁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누구의 어깨 위에? 모세의 어깨 위에. 그래서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거인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끊임없이 보아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깨 위에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졌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거인 모세를 통해 바로 그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다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어도 가나안 그 앞에라도 가서 좀 편하게 있다가 40년 지나면 그냥 쏙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세상의 시각과 관점을 보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뭐 해두신 겁니까?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그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생명의 비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던 세대가 다 죽는 심판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광야 40년은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믿음의 두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의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거인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어머니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어깨 위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모세와 같이 믿음의 거인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화평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믿음의 가문과 기업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의 관심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과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아멘.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언약의 축복이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축복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이 축복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세가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아멘. 믿음의 거인 모세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뭐하기를?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누가 세워진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진 거죠. 믿음의 거인 모세는 기꺼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썼느냐? 그럼 모세가 이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을 통하여 뭐 하시기를? 영광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단 하나의 마음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이끌고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의 길은 그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이 모세, 믿음의 거인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의 어깨 위에 누구를 세운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민족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인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세우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거인의 어깨 위에 세우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12세기에 바로 샤르트르라고 하는 대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학장이었던 베르나르 두스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난쟁이입니다. 근데 그 난쟁이가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온 세상을 보는 방법은 딱 하나. 누구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돼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앞에 바로 믿음의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75년에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앞에 수많은 거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고 나는 그들의 업적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겸손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 아십니까?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뭐 했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영광받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래서 믿음의 거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 믿음의 거인인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믿음의 가문과 기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영광받기만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분명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모세 시대는요, 이 민족들의 전쟁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다루었던 영화 2014년도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제작했던 감독이 2014년도에 모세 이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10가지 재앙할 때 그 영상 한번 봤죠. 그 영상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다 부제를 달았는데 뭐라고 부제를 달았냐면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부제를 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인식 속에 이와 같은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그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니까 들어갈 수 없게 해서 들어갈 수 없게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다 그냥 가나안 앞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모세의 이 논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지혜롭거든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이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택하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삼사같이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요, 신에게 노여움을 사면 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신이 노하여서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그들이 믿는 그와 같은 우상, 죽은 신들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신들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온 민족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야, 모세 대단합니다. 이게 믿음의 거인입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보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약속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약속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주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죽은 신들에게 그들이 인식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큰 권능,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든 민족이 알길 원했습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가 간절히 원한 그것이 바로 4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그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두 번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온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자신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모세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이 광야 40년 뒤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인 모세가 그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운 것처럼 그 위에 또 누구를 세운 겁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세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나면요, 쉽게 그 상처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요, 지금까지 성인이 되어도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그가 돌아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이끌어내고 그와 같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울다가 갑자기 그들이 모세의 텐트 앞에 몰려와서 다 그 손에 돌을 쥐고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를 죽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믿음의 거인 모세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마쳐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허영입니다. 허영. 근데 이 엄청나게 큰 마을에 허영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허경영이 아니라 허영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는 365일 매일같이 열리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뭐냐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그 허영이라고 하는 이 곳은요, 이 마을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반드시 천국으로 가려면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마을을 반드시 지나야 돼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허영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 허영시장이 열리는데 그 허영시장의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 집을 판다는 거예요. 우리 인석을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서울에 있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 서울 자가 대기업 제가 그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서울에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강남까지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강남 있다 왔잖아요. 강남 별거 아닙니다. 강남에 10년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집, 그리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명당을 팔아요. 그리고 직위, 명예, 권력, 그리고 왕권도 팝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파는 거예요. 허영시장에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쾌락들을 파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그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시장을 지나가는데 이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그들을 상품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절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 믿음과 크리스찬을 재판정에 고소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과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로 믿음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그 믿음과 크리스찬이 도대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믿음에게 불을 놉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해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친구 형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그 크리스찬이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믿음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마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가 그 믿음을 태워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그 끝이 천국문에 이르는 겁니다. 그 환상이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꿈에 다시 보니까 이 크리스찬 옆에 크리스찬이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누가 함께 했어요? 믿음이 함께고 두 번째 소망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영시장에서 믿음과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 상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소망이 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소망이라 붙이고 크리스찬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에 참여한 겁니다. 자, 믿음의 어깨 위에 누가 세워진 겁니까? 소망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존 버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써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한 사람이 죽자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에 일어나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된 것이다.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했다. 머지않아 허영의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다. 믿음의 어깨 위에,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또 다른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 소망의 그 믿음의 제 위에, 믿음의 그 제 위에 소망이 세워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번연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져 믿음의 가문과 기업, 우리 화평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89장